로마서 16장 21절 2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체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월간 목회사에서 실시한 한국교회의 목회자 대상으로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목사님들이 설교 주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51%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사회 문제나 혹은 윤리를 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대답한 목사님들이 31% 정도라 그래요.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가 62%, 또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는 10% 정도도 안 된다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교훈을 인용해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 부와 영광,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정작 영혼을 살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과거 완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침체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즉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예수님과 복음보다는 자기 자신, 성공, 평안, 재물, 세상에서의 이런 성공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상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우상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자기 우상화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자기 우상화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본질과 기초는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로마서,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복음인데요.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장에서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 복음에 근거한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문안하라고 그랬습니다. 교제해야 한다라고 증거했고요.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동역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들의 실제와 특성이 무엇이며 이것을 잘 살피고 파악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멀리 해야 한다 하는 것도 강조했죠.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삶의 시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오직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진정 우리의 삶의 처음, 시작과 끝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복음과 우리 그리스도인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25절 말씀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랬어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충성과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확신하면서 영광스러운 일임을 확신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로마서의 시작에서 이 복음이 곧 자신의 삶임을 그는 증거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과 다릅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사도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와 같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르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은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택하셨나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라고요?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이거 진짜 알고 살고 있나요? 믿고 살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나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이어지죠.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사함받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장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있었죠. 헬라 로마 사람들이 있었는데 둘 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정치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나왔어요. 거지와 같은 빈민촌에서 사셨어요. 그걸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천하만국을 다스리며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며 살았던 로마 사람들에게 약소 국가 중에 하나인 유대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헬라 사람이건 로마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통일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사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해 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의 전부인가요? 인생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나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의 삶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인가요? 복음과 나의 삶이 상관이 없이 유리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참된 행복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의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다.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고 계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세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죠.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이미 복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들은 반드시 부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싹 심판을 하셨잖아요. 싹 심판하시고 정말 의롭고 진실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세워서 다시 기대를 가지셨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겠지. 역시 그 기대는 또 무너지죠. 참 안타깝죠. 이게 하나님의 비애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슬픔. 계속 기다리시지만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창대케 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일이죠. 율법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제사법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백성들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좀 가지고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아셨기 때문에 이게 죄야 하고 딱 명시해 놓으신 겁니다. 율법. 이게 죄라고. 그러면 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 성전에 나가서 대신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야. 삶의 우선순위라고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과 성전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었다고요. 그건 다 모형이잖아요. 모형.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싫다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죠. 그러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 역시 초대 왕인 사울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죠.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왕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또 보내셨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을 계속 전하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걸 계속 말씀하셨죠. 참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도 스가랴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잘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갈기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전파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춰졌던 비밀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가 26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신비로 감춰졌던, 신비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죠. 이 복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 이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계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뜻이 나타난 이후 이제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복음은
이제 모든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복음이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씀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 그 순종 단어 대신에 다른 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데요.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구원에 나온 단어 대신에 순종을 넣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묵상을 해보세요. 왜 구원이 아닌 순종이라고 증거했을까요? 모든 민족이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원과 순종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이후에 순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와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12장 16장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순종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로마서 말씀에 나타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구원과 관련해서 첫째는 이신칭의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성화, 산티피카시옹,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거룩하고 의의 모습,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의죠. 의입니다. 이것은 곧 빛과 소금이에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된 삶, 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적이라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과 순종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스티시아,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늘 강조됩니다. 의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얻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아멘.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달리는 열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그 열차가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싣고 달리는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가야 돼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탈해야 다른 곳에 무슨 행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사탄의 속임수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 무슨 다른 길이 없을까? 떠나는 순간 사망입니다. 왜 이걸 간단한 진리를 모르죠? 하나님이 세운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이탈하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을 주는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진정한 행복이 뭐냐.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장수하며 사는 게 복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 많아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 맞습니까? 이건 나의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게 복된 소식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일단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 복음은 왠지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한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복된 소식이라고 믿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어지죠. 26절, 27절에 이어지는데 흔들림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 복음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경고하게 붙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전히 재물이라고요? 돈과 권력이 우리를 흔들림 없이 잡아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당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손해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혹시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나? 다른 복음은 없을까? 꼭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건가? 편하고 좋은 길 없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또 정차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소망 가운데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과연 그게 행복일까? 그 길이 맞는 것일까? 주저하고 있지 않나요? 흔들리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무슨 진리입니까? 복음이 유치하다고 생각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인간의 지식과 조금 지식을 얻고 과학적인 뭘 안다고 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성경은 유치하다고 말해요. 나의 삶의 행복이기보다는 더 큰 고통과 상처와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참된 행복을 주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확신이 있어야지요. 그게 진정한 복음 아닌가요? 근데 복음 때문에 지금 내가 삶이 자꾸 흔들리고 있다? 이건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든지. 이런 걸 잘 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믿어 순종하고 흔들림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이 21절로 23절에 이어져서도 나오네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친척이었던 누기오와 아손, 소시바도도 나오고요.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스도인을 온전케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대표해 준 사람이 더디오, 더디오.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가이도도 나오고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이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양은 다르죠. 각자 헌신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이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과 이들의 상급이 같을 겁니다. 같을 겁니다. 영광이 같아요.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눴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인가? 복음이 나의 삶의 전부인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교회,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이에요.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나와서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혼자 살면 외롭고 힘드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기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다가와도 어떤 때에도 말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함께 동역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무슨 자존심을 살리고 위로를 받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이 사라진, 복음이 빠져버린 우리의 삶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면 더 재밌거든. 교회 나와서 무슨 재미를 얻으러 교회 나옵니까? 가장 근본적인 삶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봐야 골치 아프고 상처만 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은 편하고 좋다. 하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